요한일서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거기서 풀려나서 죽기까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려져서.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바로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걸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이라는 그 복음서를 이미 썼고 그 다음에 이 서신을 쓴 것으로서 거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거의 같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 말로 요한의 용어로 써서 조금 다소 좀 혼란스럽거나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나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죄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때는 내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연합된 상태의 그냥 연합된 내가 돼서 거듭난 새로운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살게 된다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물과 피와 성령,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적인 어떤 묘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물은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개 물과 피로 임하시고 또 성령으로 하셨다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요한에게 받은 물 침례, 물 세례로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일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시작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물로 침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일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것도 다양하게 성찬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피도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결국은 사하시게 되는 결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고, 그의 사역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써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장사 지내졌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승천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분의 부활과 승천이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런 길을 열게 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승천하심으로써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축복된 일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유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그 선물로, 유산으로, 유산처럼 우리는 신의 생명,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인간이 그토록 신이 되고 싶어하고 그토록 어떤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알게 모르게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식, 또 과학, 여러 가지 것들로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상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다양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이토록 위대한 일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일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든지 그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런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물로도 증언하고 있고, 피로도 증언하고 있고, 성령으로도 증언하고 있고, 또 이 일을 이루신 이와 같은 위대한 사역을 예수 안에서 하신 하나님 자신도 증언하시는데, 그분이 증언하신 핵심 골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곧 신적인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생을 주시겠다고 보증서를 준 것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그 보증서를 갖고만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생을 그 다음에 단어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속에도 그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자기의 복음서의 결론에 갔을 때 요한은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거기도 밝히고 있는데, 오늘 이 5장 서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그 생명은 결국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게 되어지게 된다면 누구도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죄의 상태에 있지도 않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상태에 사는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심심치 않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사람들이 네가 사람이면서 너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런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하시고 또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할 뿐이다. 내가 행동한 것 중에서 하나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고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것이 없다. 또 판단받을 일도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불의도 없고 죄도 없고 온전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고 그것 자체를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고 그런 어떤 상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늘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도 않고 불의를 행할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능히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어떤 모든 사상,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영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밀고 나가면 나갔지 세상이 우리를 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와 같은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충만함이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의 충만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안에 차고 가득 차서 충만해져 가지고 밀고 나오게 되면 넘쳐나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승리의 확신은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악한 자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그 사탄의 영, 미혹의 영, 그 졸개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 뭐 이런 용어들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고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회방하고 오염시키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신의 생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싶고 그 일을 모독하고 싶어하고 그런 존재가 바로 악한 자요, 마귀요, 사탄이요,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처럼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아우 저게 왜 나빠? 라고 할 만큼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묘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요소들이 다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도 사탄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그는 패배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도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은혜와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어떤 악에도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확신하고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늘 그걸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능력 기도회 때 능력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완전히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할 뜻을 주셔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한다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죠. 바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요. 그럼 그것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야말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심지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짓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사역은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또 복음을 잘 모르고 있거나 복음을 왜곡되게 알고 있거나 복음을 변질되게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 순수한 복음의 결정체가 그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켜서 동화시켜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이 끓어오르는 가득 차서 넘쳐나는 진리,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복제시키듯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 어떤 말 몇 마디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에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성령이 증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라는 사역을 통해서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또 자꾸만 진리가 왜곡되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음적인 삶이 약화될 때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도 세상에 빠져갈 수 있고 동화될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런 세상에 빠져가고 있는 형제들마저도 우리의 이 충만함이 그 영혼까지도 우리 속으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 그런 힘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를 연약한 자를 신방하려고 한다면 그 정도의 강한 복음의 능력이 진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방을 할 때 그 영혼을 동화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찰 때 이 그런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특별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죄도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5장 첫마디를 봐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대놓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짐짓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또 뭐 성령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경우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미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더 이상 구제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암시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울 서신에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 권면해보고 듣지 않거든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진리에 대한 증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요한이 이것을 쓸 때가 90년에서 95년 혹은 95년에서 96년 뭐 이때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세기가 1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벌써 복음에 대한 왜곡과 복음에 대한 어떤 다른 방향의 그런 변질이 오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믿고 추구하는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변질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서 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절에다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라. 이 우상은 우리가 깎아서 만들어 갖고 세운 신상 같은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상은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 대용품입니다. 하나님 대용품.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분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을 아침에 눈뜨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의욕적으로 살아가고 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에너지와 동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기를,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아니기를,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다른 요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분노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그 어떤 탐스러운 것들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자칫 그것을 하나님 대용으로 삼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서 그것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철저히 평생 살면서 오직 여러분을 더욱더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